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아가서 4장 6, 7절 공부했고요. 공부하면서 교회를 예표하는 술람미 여인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랑, 그리고 신부인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의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 각자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 4장 8절부터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4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주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높은 곳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구절 속에 나오는 아마나라든지 스닐, 이렇게 헤르몬은 모두 레바논 지역의 높은 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주님의 복음이 갈급한 그런 잃어버린 바 된 혼들이나, 또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무척 갈급한 상태의 많은 혼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주님의 좋은 소식, 좋은 말씀들은 목이 바싹 마른 혼들에게 너무나도 시원한 냉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잠기도록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수준에 오르게 되면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아가서 4장 8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많이 경험하셨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탄도 무척이나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 경로로 방해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이 아닌 세상에 속한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해오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방금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오르면 사자들과 표범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높아지려 할 때면 반드시 이렇게 우리 대적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이렇게 경고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고난도 필히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에는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서 다음 이어진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네 한쪽 눈과 네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내 정혼자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내 누이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찾아보면요, 바울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내를 자매, 즉 누이라고도 불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매가 된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주님께서도 좀 전에 읽었던 이 아가서 4장 9절에서 신부인 교회를 누이라고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강력하게 현재 고대하고 있는 건 신랑이신 주님께서 하루라도 속히 다시 오시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강렬한 그 원함, 소망보다 더더욱 신부인 우리와 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도다, 나와 함께 가자 라든지,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하는 부분들을 읽다 보면 이런 주님의 사랑 넘치는 표현들 속에서 우리 못지않게 주님도 신부인 교회와 하루속히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런 위로와 위안을 받게 됩니다. 또 9절의 하단부를 보면 신랑의 마음을 빼앗은 건 한쪽 눈과
그 목의 목걸이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서 아가서 1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해 은단추를 박은 금 테두리를 만들어 주리라 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과, 여기서 주님 당신의 마음이 빼앗긴 거는 주님이 만들어서 목에 걸게 하신 그 목걸이, 즉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주님 마음에 들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 자신의 의로 옷 입히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반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실감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아가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네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뵈올 때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 채로 신랑이신 주님을 뵀을 때 이런 칭찬과 찬사를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칭찬과 사랑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공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콩깍지가 씌인 듯한 그런 말씀을 사실로서 당당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족한 우리가 반성하기를 또한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께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사랑을 전하고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사랑을 드리고 있나 이렇게 반문해 보면 좀 반성이 됩니다. 요즘 살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신 분께 마땅한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사랑의 분량을 어디에 쏟고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중에 전달이 되려면 성전인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중한 시간의 물결을 타고 가면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온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금보다 귀하다는 이 시간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이렇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네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더 낫구나. 정말 지금 내가 주님께 그러한 어여쁜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마시면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해주고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즙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진실한지, 이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11절 말씀입니다. 오 내 정혼자야, 네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0절에 이어서 아가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갑니다. 젖과 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젖과 꿀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는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따라서 꿀과 젖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입술과 혀 밑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혀 밑에 이렇게 꿀과 젖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아가서 4장 3절을 공부했을 때 봤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네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네 말은 곱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대화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어있어야 함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담겨 있다가 입술을 통해서 뚝뚝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돌아보고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혀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모여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 동안 주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주님의 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면 과연 이게 괜찮은 걸까? 그렇게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 자신부터가 내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면 나부터가 주님에 대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바람직한 모습이 되길 원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 혀 밑에 꿀과 젖을 넣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의 언어 생활과 대화가 바뀌려면, 변화가 되려면 내 안에 넣는 내용물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빵이 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와서 그렇게 와야만 생명의 언어가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아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며 밀봉된 샘이로구나. 둘러싸여 있고 닫혀 있고 밀봉돼 있다. 뭔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둘러싸은 것처럼 뭔가 단단한 방어벽과 철저하게 밀폐된 그런 공간이 떠오릅니다. 일단 밀봉돼 있다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봉인하다, 인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사실, 봉인됐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서의 봉인도 같은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오직 주님의 것이고 다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향해 둘러싸이고 닫히고 밀봉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 한 분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소유할 수가 없고 또한 다시 더럽게 하려고 해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 의에 주님의 붉은 피가 더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붙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 오늘도 안겨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아가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는도다. 제 얘기긴 한데요. 요즘 생후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제 딸아이를 딱 이 말씀처럼 품에 안곤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을 때면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이 마치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품에 안긴 아이도 배시시 웃으면서 얼굴에 안정을 되찾는데 하물며 그 모습을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길 때면 온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고 행복감에 쌓이는 것처럼 우리를 안는 주님 또한 무척이나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신 후에 주일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